네,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오늘은 새 이야기, 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찬양팀, CCM 찬양팀이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뜨겁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다들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 부르다가 실수를 했대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는데 그 브릿지 부분 하이라이트에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 여기 이 부분에서 막 갑자기 착각을 해서 실수를 했대요. 하늘의 깃발처럼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이랬대요. 그죠?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변진섭의 새들처럼 갑자기 가요로 빠져버렸답니다. 꽤 비슷하죠? 이런 유의 노래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막에 샘이 넘쳐흐리라. 잘못 부르면 또 실수합니다. 후렴 부분에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연결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느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은혜가 된다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변진섭 씨의 새들처럼이라는 노래, 지금도 제가 이 복잡한 서울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가끔씩 할 때면 아주 즐겨 듣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곡의 느낌 그대로예요.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런 꿈도 많이 꿔봤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뭐 번지점프 이거는 되게 싫어요. 왜요? 그냥 푹 떨어지니까. 너무 무섭고 싫은데 그런 거 말고 좀 짚라인이나 패러글라이딩처럼 이렇게 쫙 우아하게 쫙 날아가는 거, 이건 정말 하고 싶습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소망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고대인들 역시 하늘을 날고 싶어 했고 하늘을 나는 새를 인간의 영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시편에도 등장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대인들이 새와 영혼을 연결시키고 아울러 새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강하게 믿게 된 것은 이 새라는 동물이 지닌 불가사의한 그런 능력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철새의 능력입니다. 매년 계절을 따라서 아프리카와 북유럽을 오가는 철새들은 엄청난 장거리 비행에도 그 길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저 같은 길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긴 길을 이해 못하고 찾지 못할 텐데 정확하게 그 항로를 찾아갑니다. 그게 마치 숙련된 비행기 조종사가 컴퓨터 시스템에 의거해서 정확한 항로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찾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최첨단 길찾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딱 새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철새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표현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새의 불가사의한 능력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전령 비둘기 아시죠? 그죠? 아무리 먼 거리도 이 전령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편지를 딱 전달하고 또 기가 막히게 자신의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둘기의 능력은 이 웬만한 사람보다,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머리 나쁜 사람 보고 새대가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새대가리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새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에요. 새는 대략적으로 큰 새와 작은 새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큰 새는 보통 야행성이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새, 이게 주로 성경에서 큰 새로 분류하고요. 작은 새는, 성경에 나오는 작은 새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또 온순한 그런 성향을 보이는 새들을 작은 새로 분류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새는 참새와 제비예요. 히브리어로 참새와 제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뭐라고 써놨어요? 드로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새와 제비를 구별 안 해요. 그냥 드로르, 똑같이 그렇게 씁니다. 이 드로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또 자유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딱 와닿지 않습니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반영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하면 자유를 떠올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 맞는 것입니다. 사람과 무척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드로르, 참새나 제비는 우리 인간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친근한 참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참새를 예로 드신 것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참새라는 새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비상식량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싼 값에, 최고로 싼 값에 팔렸어요. 시장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팔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적고 있고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몇 마리? 5마리가 2아사리온. 왜 이렇게 된지 아시겠죠? 많이 사면 한 마리 끼워주는 거예요. 참새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작고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키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당시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던 나병 환자들이 드물게 병이 나았을 때에 완치되었다라는 확인을 제사장에게 받고, 그리고 사회 복귀를 위한 정결례 의식을 행했는데,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위해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새가 참새라고 랍비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 역시 자유의 상징인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억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이 나았으니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작은 새 참새를 2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이렇게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파란 하늘 아래에서 나도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가리. 바로 그렇게 정결례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거 있죠? 네, 그죠? 네,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그죠? 그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게 될 때에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인 거예요. 어떤 불만입니까? 아우, 이 만나는 이제 지겨워. 좀 그런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맨날 먹던 것만 먹으면 질린다라는 건 있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고기를 주워 먹던 그 시절, 그걸 계속 그리워하면서 아이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좀 먹게 할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좀 먹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투정 부리면서 징징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한 달간 신물나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무슨 수로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되겠으며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되겠습니까? 아이, 모세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허언을 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먹이셨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어디서 메추라기 떼를 싹 몰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날아왔던지 땅 위에 2규빗, 2규빗이란 말은 그냥 90cm 정도 막 이렇게 겹쳐져서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잡아다가, 그죠? 삼계탕, 닭백숙,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순살 치킨, 또 뭐가 있어요? 깐풍기 이런 거 다 해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뜬금없는 고기들을 몰아주신 것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대표적인 철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북유럽으로 철새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쉬어가는 그 경유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메추라기는 3, 4월경에 아프리카에서 북유럽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보통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맞바람이나 옆바람을 맞게 되면 막 메추라기들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너무 피곤해,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쉽게 피곤을 느껴서 이렇게 땅으로 막 내려와서 쉰답니다. 근데 역풍을 만난 메추라기 떼가 쉴 만한 것을 찾아서 내려오는데 쉴 만한 적당한 곳을 못 찾으면 막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같은 데에 막 무더기로 막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막 새가 새 위에 메추라기로 막 겹쳐서 그렇게 막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한꺼번에 몰려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철새 떼를 바람으로 싹 몰아서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 착 이렇게 내려서 덮게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신 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손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런 기억할 만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아멘. 참 감사하죠, 그죠? 고기 먹고 싶으신 분 징징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지레 미리 감사하시고 찬양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산 메추라기 또는 자고새라고 불리는 새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고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산 메추라기인데 히브리어로 코레라고 하는 새인데, 이 코레라는 히브리어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가 아주 독특하게 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산 메추라기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보시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산 메추라기 사냥은요, 새가 녹초가 될 때까지 덤불을 헤치면서 추격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격이 바로 그처럼 끈질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붙잡히지 않고 그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방금 벼룩과 메추라기로 비유했죠, 그죠? 근데 이건 단순히 자기 자신을 비하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벼룩과 메추라기는 적을 피해서 이리저리 몸을 숨기는 도망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추격해도 결코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에도 이 자고새의 산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러분 삼손 얘기하시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이 나귀 턱뼈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체력 소모가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하고는 탈진했습니다.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물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지역에서 샘이 탁 터뜨려서 물이 콸콸 솟아나오게 했는데 그 샘 이름이 바로 엔하코레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으로 엔하코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메추라기의 샘, 자고새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삼손이 마신 그 샘물 곁에 이 자고새들 서식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 삼손이 자고새처럼 특이하게 고래고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부른다라는 뜻의 자고새, 그래서 엔하코레 그런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샘을 터뜨려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래고래, 그죠? 엔하코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부르짖은 자의 샘의 응답으로 촉촉히 우리가 은혜로 적셔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참새, 제비, 메추라기 살펴봤는데 이 모든 새들의 이미지는 일단 자유, 해방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메추라기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새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원래 좋아하는 새가 없었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신천홍이라는 새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새 하나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홍 들어보셨죠? 신천홍은 영어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게 신천홍이에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나그네 새라고 불렀고 북한에서는 큰 꽉새라고 부르는 새가 알바트로스 신천홍입니다. 한자로 왜 신천홍이라고 하는지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잘 없는데 이걸 한자로 풀면 되게 은혜가 돼요. 믿을 신, 하늘천, 늙은이 옹.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을 믿고 사는 늙은이, 뭐 어르신. 이게 새 이름치고는 꽤 낯선 이름이에요. 왜 이 새 이름이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북태평양 근처에 많이 서식하는 아주 큰 덩치의 새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홍이라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이름보다 이 새를 바보새라고 더 많이 불러요. 외국에서는. 왜 바보새라고 하냐 하면 이 새가 하늘을 날 때는 정말 독수리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게 정말 아름답게 날고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땅에 착륙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땅에 내릴 때는 어김없이 우당탕탕탕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미끄러지고 막 그렇게 착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정말 볼품없이 뒤뚱뒤뚱 걷기 때문에 너무 바보 같다. 그래서 바보새라고 부르는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신천홍은 새 중에서 날개가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새입니다. 네. 날개를 다 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2m 가까이 된대요. 진짜 큰 신천홍은 3m가 된대요. 이 날개가. 그래서 하늘에서는 제왕이지만
땅에만 내려오면 이 큰 날개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착지도 못하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뒤뚱뒤뚱 뭔가 누기 힘들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하늘 천재 땅바보입니다. 자, 그래서 신천홍은 하늘만 믿고 사는 새, 땅에 절대 안 내려오고 영원히 공중을 나는 새라는 그런 신화가 생기게 되어서 신천홍이라고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신천홍 이미지는요, 너무 앞서가고 너무 뛰어나서 이 땅에서는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 못 받는 천재들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신천홍은 바람을 타고 활강하는 비행법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철새입니다. 기류를 타고 새 중에서 어떤 새보다 가장 높이 날고 또 진짜 안 내려온대요. 여러 날 동안 안 내려온대요. 공중에서. 그 기류를 타고 나는데 날개를 펄럭거리지도 않고 그냥 이 자세로 기류를 타고 나는데 진짜 며칠을 땅에 안 내려오고도 날아가는 그런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공중을 나는 새라는 그런 신화가 생긴 것이죠. 무엇보다 제가 신천홍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신천홍은 아주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고수하는 새라는 거예요. 수명이 한 40년에서 한 60년 정도 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철새로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도 짝짓기 할 때가 되면 정확히 그 장소에 날아와서 한결같이 정해진 자기 짝을 또 만나가지고 짝짓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새가 없어요, 세상에. 이처럼 알바트로스, 신천홍은 이 땅에서는 바보 같지만 정말 높은 하늘을 소망하며 누구보다 큰 날개로 높이 오래 나는 그런 멋진 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정조와 절조가 있는 그런 새인 것이죠. 바로 이런 새를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믿고 사는 고상한 이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뒤뚱거리며 비틀거리지만 그게 다 날개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날개가 너무 커서 그래요. 네, 날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 저 높은 하늘, 저 천국에 우리의 날개를 가르면서 내려오지 않고 날아갈 그런 거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저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오래도록 높이 높이 날아야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물들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에 큰 날개를 펼치시고 비상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새들처럼 자유롭게 그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또 엔학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